18절 말씀입니다. (3장 18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성령의 내주 그리고 적용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내주는 실제다. 서론에서 이 부분을 먼저 전제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신분과 다른 권세와 다른 배경을 주셨다. 그래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영적 DNA가 바뀌었다. 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실제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에 사실 안 믿어지잖아요. 이게 실제가 맞는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야 거듭나야 되는데 어떻게 거듭납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바람이 불지만 우리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이 바람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안 보이잖아요. 성령이 분명히 실제인데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성령이 실제인데 예수님이 바람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바람이 안 보이지만 그러나 소리는 들린다. 바람이 불면 소리가 나므로 우리는 바람이 분다는 걸 알 수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렘넌트들에게 이 부분을 조금 설명했습니다. 성령은 안 보이고 네 안에 분명히 계신다. 그건 사실이다. 실제다, 실제. 그러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건 한번 생각해 봐. 네가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지 않니? 그게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 한 번은 예배를 드려도 그 계속 주일마다 찬양을 들을 때 은혜가 되고 힘이 나지 않니? 안 되냐 물으니까 그렇대요. 이게요, 한 번은 뭐 이게 어디 가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분위기상 이게 찬양할 때마다 은혜가 되고 힘이 된다면 불가능하거든요. 어떻게 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불신자가. 들을수록 망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게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고 힘이 나고. 그게 성령이 네 안에 계시는 거야. 성령이 안에 계시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고 그랬어. 우리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는 거. 그 열매가 나타나. 네가 보고만 있으니까 바뀌지 않니? 그런 것들이 증거야. 지금 성령께서 네 안에 실제로 내주하고 안에 계신다는 증거야. 이게 불신자에게는 불가능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신할 수 없다고 그랬지. 절대 고백할 수 없어. 네 친구가 돼서 한번 확인해 봐. 되는가? 못할 거야. 한다면 걔는 오늘 구원받은 거야. 분명히 성령은 실제인데 이게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조금 더 한번 설명해 줬습니다. 왜? 이게 사실인데 이게 안 보이니까 자꾸 놓쳐요. 특히 렘넌트들은 더더욱이나. 자, 그러면 이것을 고린도서 3장 16절 이제 그럼 이것을 내 자신에게 적용하라 그랬죠. 예. 이 복음을
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냐? 문제와 현실과 현장을 볼 때, 그죠? 복음 안에서 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내 자신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복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In Christ. 우리 강단에서 늘 강조하잖아요. In Christ.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In Christ 안에 있는 거예요. 멸망의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요셉이 노예의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그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복음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의 내주. 지금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확신합니다. 제가 랩런트 만나면 이 사실을 확신합니다. 이게 확신이 안 오는 아이가 있습니다. 제가 만났을 때. 그러면 확신을 심어줍니다. 다시 영접하고 확신을 심어줍니다. 어떤 아이도 울면서 다시 영접하기도 합니다. 영접 안 했다는 게 아니라 확인해보자, 확인. 진짜 네 안에 있는 거 맞냐. 다락방을 10년 했는데 확신이 없대요. 스스로 자기가. 어떡합니까? 다시 확인해야지요. 제가 볼 때는 있는데 본인이 확신이 없어. 다시 한번 영접 기도. 복음 다시 전하고. 눈물 흘리면서 영접하더라고. 이야기가 바뀌었어요.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고. 물론 성령의 역사지요.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야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그러면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자에게 적용해라. 제자는 이 성령의 내주를 가지고 어떻게 현장에 적용하느냐. 모든 사건, 모든 사람, 모든 현실 속에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가 누리는 성령의 내주입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정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강단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 복음의 제자는 어떻게 성령의 내주의 축복을 누리느냐. 모든 사건, 사람,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라. 예. 이 찾는 사람은 제자가 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의 내주의 이 축복을, 언약을 우리가 우리 자신과 현장에 적용할 때 이런 응답이 오죠.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의 응답이 옵니다.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로다. 갈등이 아니라 감사가 오는데 이 감사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먹을 게 있고 열매가 있고 축복이 오고 누가 감사를 못해요. 남이 인정해주고 그저 칭찬받고 누가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참 멋있다. 제가 렘넌트한테 그랬습니다. 렘넌트의 감사는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감사가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죠?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도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겠지만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렘넌트도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우리가 이 축복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현장에서 왜 실패하는가? 복음보다 큰 것을 본 사람들. 출애굽기 3장 18절 이 하나님의 언약보다 더 크게 보인 게 있었습니다. 복음보다 이스라엘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다 가지고도 이 유대인들이 선민 사상에 빠져버린 거죠. 제가 우리 제자들에게만 얘기합니다. 다락방은 이 시대에 2000년을 해봤던 전도운동이야. 저는 그렇게 확신이 있습니다. 교회사를 가지고 증거하라면 제가 조금은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큰 축복을 하나님 주셨는데 여기에 빠지면 안 돼. 더 섬겨야 돼. 혹시나 기존교회를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거든 더 섬겨. 낮은 자세로 더 섬겨. 겸손히 내게 역사하신 복음만 말하면 돼. 싸우지 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에게는요 알아들으니까. 왜? 혹시나 유대인이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아놓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 왜 실패해버렸냐? 망할 수 없는 복을 받았는데 그죠? 망이 붙잖아요. 왜요? 여기에 빠졌거든. 자기들만 은혜 받은 줄 알았어. 자기들만 복음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만 하나님 백성이고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우리만 전도하고 우리만 선교하고.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나 겸손해야 됩니다. 더 낮게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복음화 됩니다. 이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구원자 그리스도가 아니고 정복자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그죠? 건져낼 구원할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바꾸고 말하면 로마를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해서 그죠? 승리하는 그리스도를 기다린 거죠. 이스라엘이. 이방을 선교해야 되는데 이방인을 정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엄청난 복음을 가지고 언약 가지고도 실패하게 됩니다. 복음보다 애굽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보니까 이 강대국 애굽이요 복음보다 더 크게 보인 겁니다. 애굽의 의식주를 보니까요 어마어마하게 보였습니다. 이 목동들이 먹는 거하고 애굽에서 먹는 거하고 같겠습니까? 문화가 다르죠. 그리고 이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가면서도 광야에서 어떻게 하면 평안하고 그리고 이 제대로 음식을 먹고 늘 여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관심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게 된 거죠. 세 번째는요. 복음보다 이 가나안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이 아낙 산지를 봤는데요. 우리는 절대 정복할 수 없다. 그 성은 보통 성이 아니다.
이 갈렙이 다시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언약보다 안악 산지가 더 크게 보인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갔는데 10명이 뭐냐면 이 정탐꾼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못 들어간다고 얘기했잖아요. 40년 전의 불신앙입니다. 이 40년 전의 불신앙에 지금 40년 지났는데 똑같이 불신하고 있는 겁니다. 참 불신앙은 무서운 거죠. 이때에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85세 갈렙이 나와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미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사시대에 또 뭐냐면요, 이 불신앙에 빠집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불신앙으로 실패했습니다. 왜? 이 복음보다 가나안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놓친 거죠.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을 놓쳐버렸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정말 회복하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불신자의 길이 있습니다. 12가지 인생 길이 있죠.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의 길은 다른 겁니다. 언약의 7대 여정을 가게 됩니다. 우리가 강단에서 늘 듣고 있지만 7대 언약이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누려야 돼요. 렘넌트가 반드시 가야 될 여정인 것입니다. 그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자의 길은 뭐냐? 전도자의 길은요, 모든 사건, 모든 일, 모든 사람,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모사님이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저도 시간이 지나고 그때그때는 사실 문제 속에 헤매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지만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 속에 답을 찾았을 때 참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갈등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하나님 주셨던 그 말씀들,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정말 힘이 되고요. 제가 한 번은 산에 갔는데, 기도하면서 산에 갔거든요. 올라가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제게 말씀을 떠올려 주셨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오는데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왜 그 무당이 왜 이렇게 귀신이 딱 앉으면 힘 안 들게 산에 간다 하잖아요. 그것까지는 아닌데 정말 막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산을 올라갔어요. 올라갔다가 이제 빈손으로 갔단 말이에요. 빈손으로.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내려올 때 되니까 목이 막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 하나님, 목이 너무 말랍니다. 너무 말라서 힘들어 죽겠는데 한참 내려가야 되는데 하나님, 목이 너무 말라요 라고 기도했는데, 마침 거기에 벤치가 딱 있는데 어떤 분이 앉아서 벤치에 앉아가지고 물인가 뭔가 따라 먹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옆에 이렇게 옆에 있는 벤치에 앉았죠. 또 힘드니까 목도 마르고 앉았는데 갑자기 이분이 커피 한 잔 하겠냐고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그 다방 커피예요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커피 중에 제일 맛있는 커피였습니다. 야, 제가 산에 가서 뭐 얻어 먹어본 적도 없지만 딱 그 타임이었습니다. 딱 앉았는데 이분이요, 커피 한 잔 하겠냐고. 예, 당연히 받아 먹었지, 목이 마른데. 그 한 잔의 다방 커피가요, 제가 지금까지 먹은 커피 맛 중에 최고 맛있었습니다. 이 갈증과 이 당분과 이 모든 걸 다 한 번에 해결한 거죠. 그러고 제가 이제 한 30분 내려왔거든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 나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작은 거지만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큰 응답도 받지만 하나님 여러분에게 작은 삶 속에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게 전도자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를 이 시대에 전도자로 불렀습니다. 어떤 랩런트가 뭐 다락방은 어떻고 막 얘기하더라고. 야,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다니는 그 대학에 정말 그리스도인을 붙잡고 정말 전도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겠냐. 뭐 교회 다니는 사람도 몇 명 안 되겠지만 그 중에 내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대학생이 몇 명 있겠냐. 네가 생각하기에 몇 명쯤 있겠냐. 생각하더니 없을 것 같대요. 그래, 그래서 너는 제자야. 하나님 너를 부르신 거야. 네가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되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 너를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르신 거야.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복음이 더 크게 보여야 됩니다. 이 성령이 지금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게요, 여러분이 편안하게 누리시면 됩니다. 어떨 때는 잘 안 믿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고백하라 했잖아요. 확신하고. 여러분이 고백하시고 누리시고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전도자의 축복 속으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237과 반드시 5천 종족을 살릴 하나님 이 시대의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이 강단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